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알렉산더 맥클레런이라고 하는 박사는 탁월한 성경 주석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내는데 아주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가 어떻게 그렇게 탁월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한 신학생의 질문에 맥클레런 박사는 자신의 한 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에게는 평생을 지켜온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루에 1시간씩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의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도 하잖아요? 우리랑 뭐 특별한 탁월하게 성경을 주석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시간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간이었고 어떤 경우에도 어기지 않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맥클레런 박사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그 신학생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방에 있는 내 팔걸이 의자에 앉아서 커다란 성경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읽는다네. 그런데 그 시간에 나는 논문을 쓰기 위해서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나 공부하는 학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네. 나는 그저 멀리 출장 간 아버지가 보내오는 편지를 읽는 어린아이처럼 너무 보고 싶은 연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읽는 청년처럼 성경을 읽고 또 읽는다네. 그리고 그때 얻은 감동과 떠오른 생각으로 기도한다네. 그러면 나의 성경 해석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이미 해석한 문장도 더 풍성하고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로 다시 해석된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의 성경 읽기와 기도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경건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고 우리는 너무 오래도록 같은 것들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그것을 해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연인의 사랑하는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느끼는 묵상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경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땅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지만 땅의 일을 생각하며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의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악임을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악한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은 행하지 않고 자신들은 믿음이 있으니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악인지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임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기울이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거부하고 그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스스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진리이며 생명이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도 무엇들을 결정하며 무엇들을 행할 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세상의 것들과 해오던 것들과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것들을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과 하나님의 경건의 원리를 심각하게 대적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그것이 유혹인 줄 알면서도 끌려가게 됩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그것이 유혹인 줄 알면서도 그 유혹이 끄는 힘과 매력 때문에 그것에 끌려갑니다. 자주 그렇게 세상에 끌려가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지고 빠지고 찔립니다. 그러다가 은혜로 다시 돌아오지만 마음이 그 욕망으로 인해 죄에 더 뿌리가 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끌려가고 빠지고 떨어지고 찔려서 상처가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은 늘 세상 일로 바쁘고 분주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의 증상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마음은 세상의 일들을 처리할 방법을 찾느라 바쁘고 분주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데 아직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은 깨달았는데 주일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다음 주일에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 오고 자리에 앉으면 내가 은혜 받을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여기지만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고 그 말씀은 내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지만 마음으로는 자기 욕심을 따라 세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찾습니다. 마음으로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취하려고 이것저것을 생각하며 궁리하며 근심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살아갈 것과 더 얻을 것과 취할 것과 나를 높이는 것과 나를 나타낼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을 통해서는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특별히 또 변화되지 못합니다. 지식만 쌓이고 마음은 더욱더 굳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해져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토록 헌신하며 행했던 선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지고 무감각해집니다. 세상적인 보상도 없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할수록 희생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토록 열심히 했던 지난날보다 훨씬 더 믿음에서 떨어져 훨씬 더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섬기면서도 드러나는 일, 인정받는 일, 유익한 일만을 행하다가 결국은 그것들로 가득한 세상으로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인정해주고 세상에서는 드러나고 세상에서는 유익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게 될 때 그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하나님은 은혜 주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며 그 은혜를 부으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기다리고 계심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서 여러분들에게 심겨져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그것들을 알지 못한 채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갈망하며, 그래서 그 심겨진 모든 것들이, 전해진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자기 점검의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늘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봉사와 헌신을 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또 세상의 것들을 미워하면, 내가 돈에 신경 쓰지 않고 명예에 신경 쓰지 않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추구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특정한 부분들에만 그렇지 않은지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처럼 더러운 것을 탐하지 않고 헛된 욕망을 따르지 않고 다른 이들을 돕고 선한 마음으로 비교적 그렇게 살아갑니다. 악한 것들을 미워하고 성경에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룩함과 순결함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은 탐심이나 욕심과는 거리가 멀고 그것들로부터 자유하고 그런 것들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나라였던 메대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시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메대라는 나라를 통해서 나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국을 치시는데, 메대라는 나라를 소개하실 때 그 나라는 은도 좋아하지 않고 금도 좋아하지 않는 나라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재물에는 관심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자신의 부를 더 쌓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자신의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것들을 빼앗고 다른 나라로 나아가는데, 이 나라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민족은 부와 재물에는 욕망이 없는 나라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 한 가지만 보면 그들이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같은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시는데 그 민족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다른 것들에는, 다른 것에, 이 재물이 아니라 다른 것에 가증한 죄악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을 약탈하고 무너뜨리며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을 즐기는 잔인하고 포악한 나라였습니다. 심지어는 젊은이들과 어린 아이들까지도 잔인하게 해하는 그런, 그것을 즐기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가 바로 메대였습니다.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니라. 그러는 그들은 어린 아이들까지도 잔인하게 살해하고 침략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면에는 거룩하고 순결하게 보이는데, 어떤 면에는, 어떤 것에는 욕망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처럼 보이고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다른 어떤 것에서는 심한 집착과 애착을 나타내며 욕망이 강렬한 이들이 있습니다. 돈에는 그렇게 관대한데 권력과 명예에는 심하게 집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공동의 것에는 관대한데 자신의 것은 조금도 양보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탐심에는 초월한 듯하게 보이는데 다른 죄와 관련해서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며 그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떤 부분에는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다른 면에서는 오직 땅의 것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메대 사람들과 같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단지 그것들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그것들을 소유할 수 없어서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닌지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시절에는 권력에 관한 예물, 권력에 관한 욕망이나 이성에 관한 욕망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에 관한 욕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이들은 없지만 그것이 자라가면서 점점 더 자신이 사회적인 사람이 되고 사회적인 직분들을 얻을 때 그것들을 오히려 더 갈망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려면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나를 포함합니다. 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자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가치나 다른 사람의 가치를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나 다른 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거나 비천하게 여기는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에게 없다면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자신에게 절망합니다. 자신을 원망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져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포기합니다. 기준이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가진 것과 그들이 이룬 것과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대우하고 대응합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의 기준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삶의 곳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혼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 교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노후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에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기준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질문을 제가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진심으로 평소에 재물은 많지만 악을 일삼는 사람과 가난하지만 경건한 사람 중에 누구를 더 높이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의 겉으로 말고 암묵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가치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지 땅의 사람으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는 이 기준이 우리를 정확하게 알게 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과 슬픔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슬프고 어떨 때 기쁩니까? 여러분을 진심으로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프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함 때문입니까? 재물이 적은 것 때문입니까? 장사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뛰어나지 못한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때문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수입이 많아진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근심과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근심과 고통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핍박과 죄 때문이었습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단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다윗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며 괴로워하고 감사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존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기점검 리트머스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트머스 시험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앞이 막혀 스스로 생각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무엇을 준비하지만 실패하고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지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주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일 땅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은혜의 말씀은 그저 흔들리며 불안해하는 나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진정제 정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확인해 보아야 하는 수많은 정보와 은행과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도움이 올 때까지 말씀만으로는 마음이나 정신이 아무런 활력을 찾지 못하고 겨우 가라앉은 불안함도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바라던 세상적인 도움을 받으면 마치 날개를 단 듯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큰 기쁨을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심각한 문제 때문에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다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픔을 호소하고 대화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기 전에 저에게 간절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 시간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 성전에 앉아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부터 환하고 밝은 모습을 보고 물으면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 물어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도우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실효되는 동안, 나타나는 동안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었는지 하나님 앞에 구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 문제 앞에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해결되었다면 그것은 세상을 의지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간 것입니다. 단지 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제로 삼고 싶지 않은 만큼 좀 더 민감한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크리스천 부모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 주고 있고 무엇을 준비해 주었는가 하는 것은 그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고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은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엇을 그동안 원하며 살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누리며 살고 싶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무엇이 소중한지를 전해주고
그에게 무엇이 소중하다고 알려주고 그에게 소중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본 묵상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스틴이라고 하는 이의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은혜의 씨앗이 뿌려진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녀는 아들의 회심을 바라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녀가 살아가는 동안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녀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부터 지금까지 감사의 기도 제목마다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 다시 주께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지치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또 가족들의 회심을 위해서 그가 주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특세 때도 어김없이 그들의 영혼을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 책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저를 강건하게도 강건하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도 그들을 주께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해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영원한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자녀가 바로 그 천국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천국의 삶,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천국의 기쁨,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그 천국의 평안함을 그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또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보아야만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만일 그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은 내가 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한 특정한 면은 감춰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으로 행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자신에 대하여 다른 이들에 대해 판단 기준은 과연 성경적인 것입니까? 세상적인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주고 있고 지금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을 해주고 그들이 어떻게 자라가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정죄된 채로 더 정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말씀에 기록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꺼내놓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점검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구별해내신 것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꺼내놓고 내어놓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기뻐하며 감사함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을 꺼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빛에 비추어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는 아버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며 나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자녀를 키우는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하고 내가 어려울 때 위로받고 내가 기쁨과 슬픔을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벌판에서 아버지 광야에서 우리를 그냥 아버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어 살아가게 하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환우들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보셔서 그들이 하나님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의 기간이 깊은 은혜의 기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